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를 해야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커피숍에 잠깐 들리려고 갔는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이디야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멀리 있는 걸어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스타벅스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저기 위에 있는 이제 토프레소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제랑 오늘 이제 임영웅 콘서트를 하는 거여서 그 주변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잠깐 이 말씀 준비하려고 여기 킹콩에 내려갔는데 아주머니들이 하늘색 그 후드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거여서 무슨 뭐 선거 뭐 그 준비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영웅 콘서트에 옷 다 맞춰가지고 옷 입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제가 그 얘기 막 자꾸 듣느라고 집중이 잘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지금 꽉 찬 거죠. 하늘색 옷 아주머니들이 이제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임영웅 막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막 그 봉 있잖아요. 그 봉도 사시고 막 메모지 사시고 막 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너무 잘생겼어 멋있어 막 하면서 이제 근데 남편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우리 시어머니도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엽다.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외롭구나. 의지할 대상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우상인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트렌드가 나이 많은 분들도요 연예인을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콘서트 가셨는데 오늘도 또 콘서트를 또 4시간 후에 하는데 지금 막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앞에 7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티를 안 입고 봉만 들고 오셨다 이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80대 할머니도 오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축구가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막 축구하면 난리 나고 그래서 종교를 대체할 만큼 축구가 엄청 이제 심한데 지금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이제 따라다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끝없이 이제 추종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하기로는 결혼하신 분들이 저렇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는 바람인가 아닌가를 저거는 바람일까 아닐까를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다들 알잖아요. 근데 저게 합법적으로 바람인 건가 아니면은 그냥 뭐 즐기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비스 프레슬리랑 이제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들이 공통점은 이제 약을 먹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제 무대에서는 이제 엄청난 그 아드레날린 막 분비돼서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무대에 내려오는 순간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와서 미치겠다고 그래서 그 끝나고 바로 파티를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공허하거나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참된 행복이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날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엄청난 체포가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밤이어서 추우니까 이 대지사장 그 집의 뜰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또 모여서 이렇게 불을 쬐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대답을 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앞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빤스런이라는 단어 아세요? 너무 급해서 팬티만 입고 도망가는 거. 너무 이제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아랫뜰에서 이제 앞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종이 또 이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또 채찍 당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공포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들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요, 이제 닭이 두 번째 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닭이 2번째 울 때, 3번 이 부인하기 전에 2번째 울 때 닭이 울던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두렵고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또 서글프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울었겠죠. 그만큼 베드로는 가장 연약한 자였다.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연약한 자였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던 자였죠. 중심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베드로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또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또 불신앙하고 염려 속에 빠져도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번을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깊게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질문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이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매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 2절에서 5절 보니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참된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중요한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자기의 규례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보던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주목하여서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딱 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들이 또 나한테 무엇을 줄까, 돈을 줄까, 뭘 줄까 하면서 이들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자는 성전 미문에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걷고 뛰고 할 수 있는가 다 놀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에 이 상처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 새 힘을 또 줄 수 있게 되고 또 증인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성령 충만은 이 다른 사람이 나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불신자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이 무리들이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고백할 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만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이제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안 되지만 고백을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이제 딱 그리스도 선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또 많은 문제와 염려와 상처 가운데 있어서 또 이제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또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두렵고,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두려움의 영적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세요. 또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자녀, 늘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의 자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 지구의 주인 그리스도, 사람의 주인 그리스도, 이 땅의 주인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만유가 다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요 고백을 할 때 진짜 흑암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유로와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 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전부 다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